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했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날마다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에 와서 주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드리지 못했던 순간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받은 은혜와 사명을 망각한 채 정욕을 따라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의 기간,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한 자녀이자 일꾼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무사히 보내고 거룩한 주일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강림절의 기간에 보내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저희들은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 기다리고 얼마만큼 바라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이자 일꾼으로서 바로 서기 위한 마음보다는 그저 복과 은혜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용서의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흐트러진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넘쳐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금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62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을 맞이하고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서랍장에 넣어놨던 초들을 꺼내서 이제 불을 붙이고 성탄 장식을 하고 한 지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면서 벌써 1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느덧 12월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절반 이상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만은 항상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강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현장들 가운데서 조금 희귀하고 놀라운 장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면서 생겨났던 사건인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당시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버린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하냐? 회중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이 말에 예수님의 신원을 밝힌 그들의 저희가 뭐냐면은 이 사람도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열심히 손으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냥 그런 신분 아니냐? 혹은 이자가 랍비라 칭하면서 이적을 행하고 돌아다녔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는 비아냥거림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 옆집 사는 쟤네랑 같은 형제인데 제 누나도 지금 우리랑 같이 여기 있잖아. 근데 제가 어떻게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런 의문, 이런 뭔가 부정적인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이나 성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족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가 6장 이 부분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의 신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있음이 밝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음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13장 55절에서 언급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4장 22절에서 묘사하고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자 목수의 직업을 가졌던 일반 시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적 관습에 의하면요, 비록 당시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생존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녀를 그의 어머니의 아들로 묘사하지는 않았을 텐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시의 전통성으로는 당연한 건데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당시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로 호칭하는 부분으로 하여금 사생아를 지칭하는 어떤 경멸적인 표현, 예수님을 경멸하기 위한 표현,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와 같이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예수님의 출생을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의 그 배경을 생각할 때, 비록 예수님의 말씀, 오늘로 따지면 설교겠죠.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권능과 능력이 놀랄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수하게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으로, 또 누군가는 그저 그냥 천박한 인성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셨음에도,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 충분히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한 말씀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받게 됩니다. 마가는 나사렛의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몇몇의 병자들만을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누가복음은 이 내용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다라고.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하되. 첫 번째로는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바라보고 또 경험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미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주의를 기울이거나
뭐 집중을 한다거나 뭐 파헤치려고 한다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복싱장에서 이제 코치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운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뭐 사람의 신체 밸런스나 스트레칭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틈틈이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사람의 신체는 일정 수준에 다다랐을 때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신체의 능력이나 근육의 양이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등을 저장하고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미 기억돼 있는, 저장돼 있는 나의 그 육체적 정보량 이상의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체력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근육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뇌에도 이와 비슷한 작용이 있어서 내가 이미 경험했고 더 이상 나에게 자극적이게 반응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당히 판단하고 적당히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일을 하다가 더 큰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정보가 충분히 있었던 나사렛의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청년의 말과 행동이 순간 놀라운 이야기처럼 다가왔지만 그의 정체를 알게 된 시점에서 우리 동네에 있던 뭐 청년, 우리 동네에 있던 젊은이가 한동안 안 보이더니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보고 오더니 좀 똘똘해졌네?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보고 알았던 지식과 경험이 이 순간 오히려 믿음의 방해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했던 이야기인데 1년 365일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해가 지남에 따라서 비슷한 말씀의 내용과 본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뭐 이미 아는 내용이네, 뭐 이미 내가 암송까지 하고 있는 뭐 그런 구절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배 시간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시간뿐만 아니라 큐티를 하거나 말씀 묵상을 하는 경우에도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좀 건너와 버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 중에 이따금씩 젊은 전도사가 새로 부임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표현이 조금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귀엽게 들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나는 이미 오랜 삶을 살아오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저 전도사님 말씀 참 잘 전하시네, 저 전도사님 이제 저런 것들을 좀 깨달아 가시나 보네, 이런 뭐 칭찬, 격려의 말을 거리낌 없이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뭐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과연 그 전도사가 전하는 말씀의 시간 동안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걸까요? 내가 이미 경험한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어쩌면 전도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성경 구절, 신학적 지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임을 핑계 삼아서 적당히 말씀을 보고 적당히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한낱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여겼을 겁니다. 내가 쟤보다 잘 나가는데, 내가 쟤보다 더 배웠는데 어떻게 나보다 저 녀석이 더 지혜로울 수 있지?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지? 자존심, 시기, 질투의 마음은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거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향한 바로 선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자, 거지, 세리, 백부장, 여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확신했을 때 그들의 음성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잘났다라는 생각, 인간의 얄팍한 자존심을 벗어 던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앞에 낮아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겠다고 합니다. 경험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지만요, 때로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편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왕을, 권능의 왕을 우리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성적인 가르침과 설득에만 의존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다가도 예수님의 배경을 보고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도 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림절의 기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도 아무런 능력도, 물론 몇몇의 병자들을 고치시긴 하셨지만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성을 강조한 것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절제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은연중에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예수님의 능력의 결여 때문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신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상황 자체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의 배경,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 이와 같은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는 신앙인의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무엇도 해주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나를 위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도 벌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욕심. 저는 더 나아가서 과감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탐욕.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림절의 기간이요, 더 이상 주님 앞에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벗어던지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강림절의 기간, 더 이상 나의 믿음의 상태 때문에, 나의 신앙의 상태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마음에 자만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 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은혜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귀 기울이며 거룩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1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나오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준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또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 자존심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낮은 자의 모습과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율제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위로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서교에서 드리는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배 그리고 기도회는 모두 현장 예배로만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바이블톡 나눔을 저녁 9시에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못했죠. 바이블톡 나눔을 계속 하려고 묵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영상을 촬영하기가 요즘 좀 제 개인적인 여건상 쉽지가 않아 가지고 계속 묵상 나눔을 못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제가 이번 주부터라도 다시 좀 시작해서 말씀 나눔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강림절 묵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 강림절 기간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4일 오후 예배는 성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예배기는 한데 온라인은 드리지 못할 것 같고 현장에서만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1시에 오후 예배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일 성탄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니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선물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25일 당일이 아니라 24일 주일날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선물 꼭 함께 나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하시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서 좀 놀라셨을 텐데 중간에 끊어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보니까 중간에 온라인이 끊긴 것 같은데 말씀 부분이 아마 잘렸을 것 같습니다. 설교 부분이 설교 내용만 다시 제가 좀 녹화를 해서 앞에 부분이랑 뒤에 부분 잘 연결해서 온라인 예배는 다시 업로드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업로드 되면은 그걸로 함께 예배의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섭니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강림절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